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의 긍휼을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자, 우리 본문에 보시게 되면 디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함께 동역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후에 그는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가 동행하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시 고린도로 갈 때도 그가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들에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내면서 그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자, 이후에 디도는 크레테로 가서 이제 장로들을 임명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항상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던 겁니다. 특히 그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처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고요. 그 구원의 기초 위에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그 사명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완수했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이고 믿음의 그리고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보시게 되면 리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도 있고 또 우리는 그 구원받은 그 구원으로 성령님의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디도가 사역한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 8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8장으로 이제 한번 가서 그것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도록 이끌어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곳이 고린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시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 안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주위에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던 그런 고린도 시의 아주 큰 그런 고린도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어려움을 듣고 이제 십시일반 모으기 시작합니다. 구제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함께하는, 공동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공동 사역이었던 겁니다. 자,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또 할 수 있도록 바울은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 메시지를 담아서 이 고린도 후서 편지에다가 써서 보냈던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사역이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죠? 고린도 후서 8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8장 1절 시작. 더욱이 형제들아, 우리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여기 보시니까요.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공동사역, 바로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 이유는 2절과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어떤 사정에 있었는가? 고난에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던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드렸고
힘이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요? 여러분,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습니다.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까?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죄인임을 절감할 때, 확실하게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엄청 내가 가장 인생에서 가장 낮아질 때 주님의 그 손을 보잖아요. 구원의 손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사람의 약함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9절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나의 강함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뻐함으로 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들 안에서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는 약하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가능은 없다. 사람의 힘은 무한하다. 한계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된다. 라는 이 슬로건이 있습니다. 풀이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으른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일상에 어떤 도전을 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죠. 성경은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약하고 심지어 악하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약하다, 악하다 아주 철자가 비슷합니다. 한 획 차이입니다. 그런데 뜻이 다르죠. 그런데 사람은 약하면서도 악합니다. 그 원인은 같습니다. 바로 죄로 인함입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악한 존재가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하고 악한 죄인인 사람을 그대로 그 상태로 두거나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비록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러나 그 어떤 은혜보다 확실한 은혜, 그리고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 성령님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란 말이죠. 자,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트랜스포럼 한다는 거죠. 자신의 틀 안에서 새롭게 주조하셔서 만드셔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창조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재창조입니다. 죄인을 살리는 구원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디도에게 다시 디도서라는 편지를 써서 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새롭게 되게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새롭게 될 때 드러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는 거 보십시오. 기부하는 거 보십시오. 자신의 잔고에 어느 정도 여유가 좀 많아야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들의 기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잔고가 적어도 상관없이 무조건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아,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하나님께 11조하고 헌금들 하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신실하게 드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하고 죄 많은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내가 드립니다. 내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에 그분이 나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분이 나를 끌어올리지 않으셨다면, 그 수렁에서 죽음의 진흙창에서 나를 끌어올리지 않으셨다면 나는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약하고 악한 나를 건지시고 최고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내가 뭐가 아깝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염려입니까? 나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물론 그분의 것은 또한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이지만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본향을 예비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늘, 이 땅이 썩어질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이 될 저 하늘 본향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이 땅의 대궐들, 좋은 집들, 좋은 정원들, 좋은 차들, 금, 은, 보석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이 땅에 있고요. 멋진 도시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본향, 나의 새 하늘들과 새 땅, 내가 영원히 머물게 될 새 예루살렘, 내 저택이 있는 거기 있는 그것들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가장 좋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는 건축물의 기초석이고 도로의 포장재일 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아깝지 않게 넉넉하게 드립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새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한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을 보고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또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그들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그들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드렸다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님의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 은혜를 드리는 걸로 구제 헌금을 비롯해서 모든 헌금들과 11조를 드리는 거죠. 사람의 바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죠. 11조와 헌금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성령님의 날마다 새롭게 됨을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간증입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님의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새 은혜에 동참하도록, 이와 같은 새 은혜에 동참하도록 인도했던 겁니다. 이끌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8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으니 그 동일한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마쳐 달라는 것이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완전해지는 그 새 은혜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야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또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올바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우린 버려야 성도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주식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여러분, 혹은 이 땅에서 주는, 사람들이 주는 보상들로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그 성도들 역시도 그것들로, 이 세상의 것들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새롭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주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고 우린 간증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고요. 또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 살 수 없고 정말 주님이 계셔야 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내 약함을 인정하고 그 강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고, 그 은혜가 바로 11조와 우리 이 헌금들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또한 이 진리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또한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가 지닌 새 은혜를 받아서 다시 새롭게 되도록 우리가 결단했다면, 자, 이제 이것을 끝까지 해야죠. 이 임무를 끝까지 또 감당해야 됩니다. 자, 유대 교회들을 위해 계획한 이 은혜를 끝마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들을,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시 또 새롭게 되는 길이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서로 헐뜯고 서로 싸웠던, 분열했던 그 예전의 모습을 이제 완전히 갈아치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은 정말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도 뭐 허망한 거, 잘 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들의 주님께 드리는 것과 또한 연관이 되고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은혜입니다.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 때문이요, 비록 그분께서 부요하셨을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자신의 가난함을 통해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니,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부요하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아닙니까? 가장 높은 하늘의 왕좌에 앉으실 분이 그 자리를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를 위해서요. 우리 각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에 신실하도록, 그 일에 신실하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또한 이 일에 내가 조언을 하노니 이는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곧 너희가 1년 전에 이미 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열심히 하였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 행하는 것을 완수할지니 이것은 이미 행하려고 준비되어 있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도 완수할 수 있으리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주께서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바울은 이 일, 곧 구제 헌금을 1년 전에 실시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마치 적금을 하듯이 바울은 주님 앞에서 작정하고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함께, 그리고 마케도니아 교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도 이 은혜의 일을 하도록 완수하자고, 끝내자고 독려했던 겁니다. 바로 성령님의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을 완수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헌금하지 않는다고 성도들을 불러서 혼내는 목사들이나 교회들이 있어요. 또 헌금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왔냐고 성도들에게 탁달하는 목사들이나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성도가 왜 그 11조 헌금들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을까? 정말 심히 큰 의혹이 듭니다. 곧 하나님께서 11조 헌금들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교리들,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었더라면 그 뒤에 하는 거는 성도들이 각자가 선택하고 해야 될 몫이에요.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들의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어떤 개인이나 그룹이 나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11조 헌금들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교리들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성경조차도 의심하게 이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곧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11조와 헌금들이 무슨 드릴 이유가 되겠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은혜로 인한 새로운 은혜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하로 낮아져 본 경험이 없는데, 자신이 죄인인 걸 절감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만이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꼭 믿어야 돼요 라고 그렇게 갈급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차원에서 드리는 헌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구제 프로그램을 디도가 그의 뜻으로 결코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에게 많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고 새롭게 되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8장 13절,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 원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내가 뜻하는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14절입니다. 오히려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니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풍성함이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들의 풍성함이 또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으며 또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도다 함과 같으니라. 16절, 그러나 너희를 돌보고자 하는 동일한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7절입니다. 이는 참으로 그가 권면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의욕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갔기 때문이라. 아멘. 자, 바울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속한 이 새로운 피조물들의 그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 드려지길 원했던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대변해 줬어요. 그들의 마음에 짐을 지워서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님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의 풍성함으로 부족한 것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균등. 이 사회가 부자의 것을 좀 걷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이게 사실 성경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본받아서 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린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뜬구름 잡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거죠. 성경에 제시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채워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뭐로 먹여주셨어요? 만나. 예, 아까 그래서 우리 15절에 나온 거,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으며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 이게 바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모두 균등하게 받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들 중에 누구도 남지 않았고 모자람도 없었다 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셨잖아요. 물고기 5마리, 보리빵,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오병이어. 예. 이것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5,000명 이상을 모두에게 그들에게 한 끼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버리지 않도록 다 거두게 하셨죠.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와 각종 헌금들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을 균등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드릴 때, 함께 할 때, 자, 우리의 영원한 하늘 은행의 통장, 우리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잔고가 쌓이는 거예요. 예? 이 은혜가 바로 우리를 또한 다시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보상의 그 기초가 되는 겁니다. 사람과 세상의 돈 계산 방식에서 이제 우리가 탈피하게 하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돈의 흐름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그때 배웠었습니다. 금전적인 자유. 11조와 헌금들은 자, 우리 각자가 돈에 얽매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새로워지는 삶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특별히 모든 악의 뿌리인 돈을 사랑하면서 원천적으로 봉쇄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집니까? 내 마음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다시 새롭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혼도 맑아지는 거죠. 또 성도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다는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경험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디도와 함께 두 번째 바울의 서신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였어요. 누가. 고린도후서 8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18절부터 19절. 또 우리가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는 모든 교회들 안에서 두루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또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도록 교회들의 선택을 받은 자니 이 은혜는 동일한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우리의 의에 집행되는 것이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한 형제라고 나오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서신서를 가지고 누가 갔느냐, 여기 디도와 누가 편에 보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형제가 바로 누가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사. 직업이 그렇습니다. 의사였죠. 의사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명을 죽이는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까? 살리는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까? 네, 살리는 기술입니다. 몸을 다시 새롭게 해서 치료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건강에도 책임을 지고 자는 그 바울과 함께 일했습니다. 디도와 또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 새 은혜에 동참하도록 이 의사 누가도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도전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누가는 고린도 교회가 준비된 마음이 되도록 격려하고 도전했습니다. 그 마음은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헌금의 액수, 많고 적음, 이것을 주님이 판단하지 않을 것을 준비하는 마음이었어요. 성령님의 다시 새롭게 하심에 따르면 우리는 주 예수님처럼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신실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걸 그 마음에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드림이 자유롭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 또 문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맞는 올바른 그리고 선한 일을 했구나.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하라. 나와 함께 10도시 혹은 5도시를 다스리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칭찬과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같이 동참한 자들, 신실하게 한 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처럼 우리는 가진 것들로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들로 내리는 그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빚내지 맙시다. 빚내서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가진 것들로 이 은혜에 동참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이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 22절 또 읽겠습니다. 8장 21, 22절. 자,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준비하려는 것이니라.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가 많은 것들에서 그의 부지런함을 여러 번 입증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크게 신뢰함으로 그가 이제 더욱 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이 새 은혜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자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큰 사랑, 내가 받은 그 큰 사랑을 보이는, 간증하고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여러분 우리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23절,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 8장 23절, 24절 시작. 디도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에 대하여는 동료 조력자니라. 혹은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교회들의 전령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고 또 교회들 앞에 보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신서에. 근데 구원받았다면 일하여 드러내는데 그 일은 은혜의 일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막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주님의 복을 세워보면서 주님의 일에 드림 기꺼이 또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피아노 반주가 나올 때 우리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충만하게 주관하도록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